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이 빠르게 변해가는 시간 속에도 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날씨가 점점 추워져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식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삶의 과정들 하나하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여, 주님께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과정 속에 모든 이들의 건강과 모든 이들의 기도에 이곳에 함께 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스가랴 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스가랴 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들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스럽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스럽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심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스가랴의 말씀은 1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스가랴의 전반부인 1장부터 8장까지는 8개의 환상 그리고 금식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가 8개의 환상에 관한 내용이고 7장부터 8장까지가 금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듯이 7장과 8장의 배경이 되는 때는 페르시아에 있었던 다리오 왕제 4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 스가랴가 메시지를 전했던 때로부터 2년이 지난 이후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제 주전 520년부터 516년 그 정도까지 한 4년 정도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한참 재건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재건을 하는 도중에 다리오 왕 4년이라 그러면 주전 518년입니다. 516년부터 520년부터 516년까지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518년이라는 말은 한참 이제 성전 건축이 한창일 때 지금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메시지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1절부터 17절까지는 포로에서 돌아온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 그리고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보게 될 18절의 말씀부터는 다시 금식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같이 질투하신다라고 하면 살짝 당황스럽기도 한 그런 표현이기는 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 활동, 감정 이런 것들을 하나님도 속성으로 가지고 계신다라는 말을 표현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반대로 말해야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자신의 모습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말해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하여튼 성경에는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후회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구절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하고 계시는 거지요. 오늘의 말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질투라는 말은 열심이라는 말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질투한다라는 것은 뭘 말하나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관계의 절대성을 표현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관계의 절대성 말입니다. 이런 관계의 좋은 예가 부부의 관계입니다. 부부의 사랑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타적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 배우자가 나 외에 여러 다른 사람도 나하고 똑같이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행동할 때 여러분 그 안에서 질투심이 생긴다라는 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그래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는 자기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배우자에 대한 열정이 없다는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겠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서 내가 영원히 살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이 자기를 떠나서 자꾸 엉뚱한 삶을 살 때에 질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그러므로 절제하지 못하는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신의 백성을 질투할 만큼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시던 하나님이 3절에서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한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유다 백성이 죄를 범함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돌아오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3절에서 중요한 동사가 두 개가 있는데요. 그게 돌아오다라는 동사하고 거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다라는 이 단어는 회개하다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미 먼저 돌아와 계셨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네요. 그리고 거하다라는 말은 임시적으로 체류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그냥 살다라는 말입니다. 오랫동안 거주하다라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끝까지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며 지켜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약속이지요. 끝까지 내 백성과 함께 거하며 지켜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이런 약속은
참 오래전부터 그분의 이름 자체에서부터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설교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모세에게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여호와라는 단어, 야훼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모세 너와 함께 하신 것처럼 그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모세 너와 함께 하는 것처럼 내가 앞으로 이스라엘과도 함께 하겠다라는 이야기의 의미가 바로 여호와, 정확한 그걸로 하면 여히와 여히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에서 나타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뭐라고 지으셨나 하면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이다 라고 이름을 지으셨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너희와 함께하겠다로 나타내 주신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님의 이름도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름 자체는 구원자라는 의미이지만 그분의 별명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이름을 붙였다는 것을 너무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하실 때 그분은 위대한 능력,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 위대한 사명, 너희는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아라. 그리고 그것에 이어 위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 위대한 약속이 바로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에서부터 예수님의 이름에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주시는 마지막 유언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 영원히 거하기로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도시를 진리의 성읍으로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다, 거룩한 산이라고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여 구별되게 사는 사람들로 만드시겠다라는 의미이겠네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약속을 붙잡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있어줄게 이야기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그분과 함께 거하는 즐거움으로 우리의 삶에서 무언가를 선택해야 한다면 거룩함과 진리를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과 진리를 선택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실 것이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그런 날이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예루살렘이 망하고 난 이후에는 예루살렘은 늙은 사람들과 소년들이 없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수십 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든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고 또 젊은 사람들은 다 끌려갔기 때문에 아이들이 태어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는 자녀도 낳게 되고 나이가 들어서 지팡이를 잡을 때까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평화의 도시라는 의미인데 그 단어 그 자체가 문자 그대로 실현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이런 도시, 이런 나라가 좋은 도시, 좋은 나라가 아닌가 라고 생각해 봅니다.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까 이야기를 했던 말씀처럼 당시 예루살렘은 참 황량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불안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고서 70년이 지난 후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근데 그때에도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 완공된 후 70년이 지났는데도 예루살렘에 살 사람이 없어서 자원자들과 백성 중에 10분의 1을 제비 뽑아서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비가 된 것도 없었습니다. 성벽도 없었기 때문에 외적이 침입하면 공격 대상 1순위였습니다. 이건 예루살렘에 살면 거의 죽는다라는 이야기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에 나이가 든 남녀가 살게 될 것이다. 소년, 소녀들이 뛰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신기하게 보였었나 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라는 마음이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보기에는 신묘막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소년, 소녀들이 뛰노는 교회를 만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온 건 아니군요. 샌프란시스코에 처음 와서 산안셀모라는 곳에 살면서 그곳에서 갔던 첫 예배 잊을 수가 없습니다. First Presbyterian Church. 항상 First Presbyterian Church는 동네마다 다 있는 것 같아요. 학교 바로 앞에 있던 그 예배를 갔을 때 그곳에 계시던 성도님들의 모습들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뒤에서 이렇게 앉아서 보는데 뒷머리가 하얗거나 뒷머리가 없거나 둘 중에 하나만 있던 그 모습들. 교회 한 15명 정도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전부 다 머리가 하얗거나 없거나 목사님이 제일 어리더라고요. 지금의 교회도 소년, 소녀들이 뛰노는 교회를 만나기가 참 쉽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1년에 6개월씩 오시는 우리 호산나 교회, 부산의 호산나 교회를 섬기는 서찬우 장로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호산나 교회가 지금 10,000명이 넘는 교회거든요. 10,000명이 넘는 교회인데 교회 어린아이를 보기가 힘들어가지고 어린아이 하나가 오면은 온 교인이 거기에 눈이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10,000명이 넘는 교회인데 말입니다. 어린아이 하나 보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예전에 한 목사님이 한국에 잠시 다녀오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돌아와서 하셨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굉장한 대형 교회였는데 굉장한 대형 교회의 중고등부가 거의 없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런가 하고 어제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실제로 예배를 한번 찾아 들어가 봤습니다. 중고등부인데 정말 큰 교회거든요. 여러분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그런 교회거든요. 중고등부에 성가대 5명 서더라고요. 전체 예배 그게 없어가지고 전체 사람들을 보여주는 그건 없어가지고 전체가 몇 명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성가대가 5명을 서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이 뛰어노는 교회, 소년소녀들이 뛰어노는 교회를 만나기가 참 쉽지가 않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님의 소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씩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이 소년소녀가 더 활발하게 뛰노는 교회로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소년소녀들이 뛰어노는 교회, 여러분 그거 다 RT에 맡겨놓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RT에 자녀들이 있어서 괜찮다 뭐 이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주변에서 자녀가 있는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 그분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눈들이 좀 이렇게 고정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소원을 쫓아 걸어가 봤더니 우리 교회는 소년소녀가 더 활발하게 뛰노는 교회가 되어가더라.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힘써서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10월 31일 날 트렁크 올 트리스를 우리가 함께 하게 됩니다. 딱 열흘이 남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야, 그거 아이들이나 하는 거지. 벌써 내 아이들은 나이가 들었고, 벌써 내 아이들은 성인이고, 벌써 내 아이들은 그거 하고 중고등부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주변에 있는 이들 중에서 정말 자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녀들에게 알려주시고 이야기해 주시고 이거 내일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소년 소녀가 뛰노는 교회를 만들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좀 걸어가 볼 수 있는, 특별히 이런 일들이 행사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들이 좀 거기에 심겨질 수 있는, 좀 힘써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9절과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이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이 두 절에 동일하게 나오는 말이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학개 선지자가 성전을 짓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격려하는 말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 비하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짓는 성전은 외형적으로는 참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첫 성전을 보았던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그 지대가 놓이는 것을 보고 대성통곡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크기나 재료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됨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대하시는가라는 걸 11절과 12절의 말씀처럼 이야기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심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포도나무가 포도를 맺고 땅이 곡식을 결실하며 하늘에서 이슬이 내려서 백성들이 이 모든 것을 누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끊임없이 지속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말합니다. 14절과 15절에서는 과거의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경노하다라는 말은 도끼로 장작을 내리침까 칠 때 장작이 쩍쩍 갈라지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도끼날로, 날카로운 도끼날로 장작을 내리치는 것에서 유래된 말이 바로 경노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조상들이 지키지 않은 결정적인 두 가지의 죄가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이것들이 극에 달하자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망하고 먼 이방까지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허락하시는 징계를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제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요청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16절과 17절이에요.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진리, 진실, 공평, 화평과 같은 것들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는 하루가 되십시오. 말과 행동을 통해 마음에 서로 찌르고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넉넉함으로 서로를 품어주고 기대하고 안아주는 하루가 되십시오.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혹은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거짓 맹세를 하지 말고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섬기는 삶을 좀 살아가 보십시오. 주님이 미워하시는 일이 아니라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힘쓰는 하루.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 거룩한 제사장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 걸음을 걸어갈 때마다 주님, 우리 교회는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 노인들이 하나님, 그리고 또 어린아이들이, 뛰노는 어린아이들이 함께 이곳에 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힘써 보았더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지키셨다, 인도하셨다, 주님 경험도 하고 고백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말과 행동을 통해서 넉넉함으로 서로를 품어주고 기대하고 안아주는 하루가 되게 하십시오.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섬기는 삶을 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어가는 오늘 하루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